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험한 세상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9일째입니다. 여전히 온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온 국민이 침울하다 못해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트라우마. 아직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사망자가 292명인가요? 실종이 지금 60명, 구조가 173명. 그러니까 아직도요, 이 60명의 이 승객과 아이들이 아직도 차이타 물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거의 20일째잖아요. 그러면 이 시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뉴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신. 이게 다 뭐예요?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시신도 못 찾고 지금 뱃속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우리도 그럴 텐데 부모나 가족들은 어떨까요? 누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번 참사로 인하여 아이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희망과 애도의 쪽지를 남겼어요. 처음에는 희망, 애도의 쪽지를 남겨버리면, 근데 점차 볼멘 소리가 들려오고, 볼멘 소리는 원망과 성난, 그런 함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 말 들을 것 없다.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언니, 오빠, 다시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마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 엉터리 안내방송 안에서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자기들만 살자고 탈출했으니 그럴만합니다. 어른인 게 부끄럽습니다. 어른들도 마음이 아파 눈물로 쓴 쪽지를 남기고 있어요. 어떤 실종 학생의 어머니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평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어디를 가면 항상 어른들 말 잘 들어라. 항상 어른들 말 잘 들어라. 이번에 수학여행을 보내면서 그 실종자, 그 부모님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수학여행 갔을 때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 말이 후회가 된 거예요. 너 절대로 어른 말 듣지 말고 네가 판단해서 행동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과연 누구 말을 믿고 살아야 한다? 막막하고 한심해요.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이라고 인생 만사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황망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시작!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 선자와 선왕의 말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유라굴로. 첫 번째, 유라굴로 광풍 사건입니다. 성경을 뒤져보니까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아니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의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에요. 유라굴로가 무슨 뜻이냐? 여기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요. 여기 합성어입니다. 유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킬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틴어인데 유루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킬로라고 하는 말은 부풍이라는 뜻이에요. 유루스와 아킬로의 합성어가 된 게 바로 유라굴로예요. 그래서 자, 합하면 무슨 말이죠? 동두풍이라는 뜻이에요. 동두풍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하면 무슨 쪽에 목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유라굴로가 말은 동풍과 두풍의 합성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호 침몰 사건과 아주 비슷해요. 그 배 안에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 사건은요, 결론은 뭐냐면 276명이 전원 삽니다. 전원 살아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1950여 년 전에 지중해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결과. 세월호 사건은 결과가 아주 참담하잖아요. 3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은 276명 전원이 살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사람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에 처하고요,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결국에 멸망입니다. 결국에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승리하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는 한 번 더 명심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에요.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에 누가 타게 되냐면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요,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로마의 이 황제에게 배로 이송되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비록 주 예수의 몸이지만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을 후송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이에요. 죄수의 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을 이제 로마 이송을 해야 돼요. 그때 맡은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다 앞에서 276명이 이 배에 탑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배를 타면서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뭔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불안하다, 이거를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항해를 나가기 전에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그동안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계절을 모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뭔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뭘 하게 되냐면요, 바울이요 경고를 합니다. 경고. 자,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자, 9절과 10절을 크게 읽어주시죠. 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늘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경고를 합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자, 바울이 경고합니다. 바로 무슨 경고냐면요, 자,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요, 바로 대속죄입니다. 대속죄가 언제냐면 10월 중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1년 중에 10월 중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로 이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로마가 있는 지중해 해안은요 10월 중순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끔가끔은 그 바다에 뭐가 일어나냐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때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요 항해를 강행합니다. 자, 배가 떠날지 말아야 할지는 누구의 책임이냐? 자, 누구에게 달렸냐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에게 달렸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바울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이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리석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냐?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들어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을 보더라. 예, 선장과 선주. 선원이 아니라 선주. 선장과 선주는요, 항해에 관한 법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 항구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차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가 사고를 하게 된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원인이 바로 12절입니다. 지금 이 선주의 배가요, 지금 어디에 정착이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는요, 지금 그 배가 있는 항구는 미항이에요.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그 항구는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락 시설도 부족하고요, 공물을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더 큰 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니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에, 자, 제일 첫 번째 사고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들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고려했어요. 바로 여러분, 사고 원인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이 항구의 배를 보면 우리에게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지중해는요, 큰 광풍이 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은요, 첫째, 욕심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죠? 세월호 사건을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뭐예요? 과적입니다, 과적. 할렐루야. 과적이에요. 원래 그 배에 실어야 될 무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화물을 더 실으려고. 왜요? 돈을 더 벌려고. 배를요, 해주와 해줘. 그래서 평형수를 줄이고 짐을 더 실어. 바로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똑같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과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의 그 사고 원인이요,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난 이 구원파 유병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지금 그 사람의 지금 속속들이 숨겨 있었던 욕심, 이 탐욕과 정욕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병헌 왕국을 만듭니다. 사진 한 장에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 사진은요, 길거리에 파는 사진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그거를요, 그 유병헌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 교주 아니겠습니까? 그 계열사에다가 몇 천만 원, 한 장에 몇 천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을요, 어떻게 해갖고, 한 번 그 배가 나갈 때마다 그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얼마씩 유병헌에게 들어간다 그래?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동안 수백억을, 그리고 뭘 만들어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금수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의 요지가 있잖아요. 그곳이 축구장에 32대 돼요. 그들은 이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배 이면에 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쓰는 돈은 54만 원밖에 안 써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이 개입되면요, 사람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와서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이 졸리시죠? 안 졸려요? 벼룩 4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벼룩 4마리가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왜 벼룩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이 벼룩이 너무 불쌍해갖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때 첫 번째 벼룩.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의 소원은 뭐냐? 했더니, 하나님, 저는 등치가 너무 작아서요, 저는 놀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등치가 큰 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혹시 아는 분 계실 줄 압니다. 모르시는 분 있어서. 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소가 되거라. 그 다음에 벼룩 두 번째가요,
하나님 저는요 하늘을 알고 싶어요. 새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 너도 새가 되어라 그랬대요. 세 번째 노력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요 쥐처럼요 아무데나 가서 훔쳐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 알았다. 너는 쥐가 되거라. 뿅 하면 쥐가 됐대.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노력이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교육이 이런 말 했어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가 되네. 근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나는 저 세 가지를 다 돼야 되겠다. 저는요 소도 되고 싶고요. 소, 그 다음에 새도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쥐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소세지. 그래, 나는 소세지가 돼. 그래서 슈퍼에 가면 소세지가 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소세지가 됩니다. 바로 이들은 욕심으로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해군, 이 영국 해군이 있습니다. 이 해군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One year, one inch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One year, 이게 뭐죠? 1년. One inch, 1인치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해군.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이 영국의 해군 군인들이요 휴가를 갔다 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그냥 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군함을 타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지고 탄다고 해요. 짐. 그럼 해군들이 한번 휴가를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짐보따리를 들고 군함을 탄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1년에요 1인치씩 배가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해군들은요 그 짐을 받지 않아요. 왜? 계속 내버려두면 배를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짐을 줄여야 돼요. 바로 어떤 짐이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항해예요. 우리의 영원한 항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줄여야 돼요. 이 땅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욕심의 짐을 줄여야 돼요. 저희 건단열방교회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신앙은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은 말 그대로 복을 구하다, 복을 빌다 이런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최고의 목적은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최고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사업도 잘 돼야 돼. 애들도 잘 돼야 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나중에 욕심에 빠져서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말로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하신 분들은요 처음엔 잘 갈지 몰라요. 근데 가다가 인생의 말로는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 별세신앙이 있어요. 이 별세신앙이란 뭡니까? 내 욕심을요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우리는 무언가를 주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오기보단 우리는 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에 정욕이 있어요. 음란의 생각들이 꽉 찼어요. 더 갖고 싶은 소유욕이 꽉 찼어요.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배에 사고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선자과 선주는요,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자랑했어요. 우리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괜찮다. 오직 욕심에 빠졌어요. 야고보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의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교만하게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두 가지의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버실 만큼 버세요. 그런데요, 못 벌면 마세요. 못 벌면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 있어요. 돈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없으면 안 돼요. 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만 따라가잖아요?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갔구나. 더 어렵다 그랬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많은 영혼들이요, 돈 버는 데 빠져서 자기 영혼을 팝니다. 자기 영혼을 팝니다. 저희 교회, 저희 목회 철학은요,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돈 따라가잖아요? 사고 목사님. 그 돈에 대한 소유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다 포기했어요. 좋은 자로 쳐놓은 거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이 목사님 좋은 차를 모셔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지금 타고 다니면 저 공고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매일마다 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 이런 차를 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과 받은 열반을 생각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말씀 이거 마치게. 자, 사고하는 욕심과 교만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전원 구조예요. 전원 구조. 난파의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수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부장보다 선장과 선주보다 승객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요,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용기를 냅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거든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전에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저런 구조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서 구원을, 그 유다로 강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선장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선장이 잘만 했어도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배를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탔어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바울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언제 귀를 기울이냐? 바로 위기를 만날 때 바로 바울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 그 진가를 발휘합니까?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세요? 변한 끝에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변한 끝이 축복이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결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설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어요. 바울이 어젯밤 뭘 했대요? 기도했다.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단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이 길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대단입니다. 기도하면 이 길은 끝까지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험한 세상,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유라굴로 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유라굴로 방금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때 경고를 합니다. 이 배를 출발시키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로마의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에 빠져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기 이익과 욕심으로 가득 차인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유라굴로 강권 사건의 원인이 첫 번째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욕심의 무게를 줄이시길 축복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그 배에 탄 그분들이 이 세월호가 침몰될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죠.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뱃속에서 핸드폰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구를 시켰어요. 근데 핸드폰 안에 그 학생들이 죽기 전에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요, 학생들이 장난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어른들이 우리를 구조해 주겠지 하면서 거기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인간은요, 하지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 물리치십시오. 별세 신앙을 가지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내 혈기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못 박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구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바울과 한 사람을 되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로 그 힘은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